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 그때 이후로 제 삶을 완전히 180도 딱 뒤집혔어요.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사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김원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오늘 제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 좀 꺼내고 싶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이 좀 궁금해요. 참 민망해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똑같아가지고 그냥 주부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그냥 거기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새롭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덕분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김원희 후원자님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어린 시절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엄마가 이제 약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고 마음의 병이 있지 않겠어요? 약간 엄마가 뭐 답답하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어느 이제 약국에 가셨다가 이런 증세를 얘기하니까 그 약사님께서 엄마한테 약을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권하셨대요. 이건 교회 가야 낫는 병이다. 그런 걸 아셨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분 만나갖고 이제 영락교회를 나가시게 되면서 저희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동네 친구들하고 아주 재밌게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그냥 뭐 교회 막 후비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둘째고 남자아이처럼 하여튼 밖에서 맨날 달리기 하고 까매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명랑하고 그런 기질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 쭉 이어 오셨을 텐데, 네,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좀 날라리 신자로 그렇게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15년 전쯤에 불현듯 은혜를 받았어요. 불현듯.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참 또 일도 왕성하게 할 나이였고 3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성전에 갔는데 말 수 없는 눈물이 찬양을 듣고 막 알 수 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와 이거 웬 은혜냐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할 텐데 그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막 울고 이런 게 약간 내가 무슨 고난이 있나 사람들한테 혹시 그렇게 보이면 어떡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닦아도 이게 닦아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차오르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나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닦어 하면서 휴지를 막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처음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이후로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아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큰 변화. 그때 이후로 제 삶을 완전히 360도 바뀌면은 제자리인 거죠. 180도 그러니까 딱 뒤집혔어요. 저를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고 제자 훈련도 받게 하시고 근데 벗어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뭔가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 주님한테 붙들렸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깊이 발을 담그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녹화가 있어서 안 돼. 마침 녹화가 있었어요. 그 요일에, 목요일에. 근데 하나님 그 녹화까지 제가 PD한테 녹화를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녹화가 날짜가 토요일 바뀌고 날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하시죠 해가지고 하고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자훈련 때 정말 깡통이 정말 채워졌어요.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믿어지고 모든 게 막 그림처럼 막 저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애기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거의 3년 동안 막 기뻐가지고 기도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자기 전에도 막 기도하면 막 이러다가 잠들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여기 선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이미지적으로 여기 고딕체로 선교
이렇게 딱 내가 눈을 감았는데 선교, 그러니까 내 가슴에 선교라는 글씨가 딱 있는 거야. 저는 선교를 그냥 교회 어떤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부서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선교가 뭐예요? 막 그때는 이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여기 선교부가 어디 있나 하면서 교회를 막 돌아다녔어요. 그로부터 한 1년 후 제가 제자훈련 끝나고 제 셀을 뭐 이렇게 같이 제가 운영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IT 선교 그거였어. 선교를 할 입장도 아니었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약간 몰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제가 그 팀장을 맡게 됐어요. 그거를. 예, 그러면서 선교를 좀 시작하게 되고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진짜 180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었거든요. 뭐 가족들 챙기고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친한 사람들 조금 뭐 이렇게 돕는 정도였지 뭐 이타적인 삶이 어떤 삶인가 했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또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이 배우고 네, 하여튼 하나님 만난 거는 일생일대 진짜 축복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선교 얘기가 잠깐 네네. 나왔는데요. 네. IT 선교도 직접 다녀오시고 여러 이제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그렇게 선교 갔다 오신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뭐 진흙 쿠키를 먹는다. 뭐 정말 지진 나가지고 정말 많은 또 희생자들이 생기고 그랬을 무렵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해야 할 사역을 어떻게 제가 이어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주님을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선교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떠맡게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 우리 그 예배팀에 선교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IT 선교를 하게 됐는데 뭐 선교도 안 가본 애가 그 팀장을 하니까 얼마나 진짜 좀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IT의 연예인들을 막 데리고 뭐 PD, 작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한 30몇 명씩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갖다 줄 그 선물과 또 장비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삿짐 박스 파란 박스로 40박스씩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대인원이에요. 대규모에다가 의사 선생님이랑 가가지고 예, 거기서 전국에 있는 심장병 아이들 예, 다 이렇게 초음파로 검진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뭐 10명 뽑아가지고 삼성 서울병원하고 세브란스하고 5명씩 나눠서 그 6개월 후에 불러가지고 수술을 다 해주고 근데 그 어린아이들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 부모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부모까지 같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아이들과 엄마 다 세례를 다 주는 걸 마무리로 해서 이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 거기가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사역의 마무리를 지어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또 못하게 되고 그거를 한 10년 하니까 그냥 그렇게 40대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교를 한 10년 하고 갱년기 딱 와가지고 근데 그게 그게 하나님 진짜 섬세하시죠. 제가 갱년기 한 2019년도인가 왔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몸을 10년 동안 IT를 가고 애들을 받아서 수술을 시키고 이게 루틴이잖아요. 1년에 6개월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10년 사역하고 나니까 허전함? 그리고 몸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선교팀도 동일하게 그런 감정들을 느꼈더라고요. 그때 또 나이도 비슷비슷한 분들도 많았고 갱년기도 같이 오고 이러니까는 뭐 좋긴 하더라고. 고통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예, 하여튼 그래서 그때 추억으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 저는 그때 집을 아이들이 여기 수술 받으러 오면 집을 12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시, 2시 왜냐면은 아이들이 그때 한참 아플 때잖아요. 수술을 막 이렇게 뭐지 개흉을 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조그만 애들이 엄마들도 거기서 앉아서 울고 막. 근데 그런 걸 또 함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오다 보면 집에 늦게 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그걸 다 이해해 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게 가정도 평안하게 남편도 싹
눈을 싹 가리워가지고 집에 들어오질 않고 살림을 그때는 살림이 뭐야 완전 개판 무슨 우리 남편의 눈을 싹 가리워가지고 진짜 집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별로 트러블 없이 그러니까 남편까지 같이 이렇게 온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하고 남편이 약간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이제 IT를 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남편이 아파갖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팀장인데 어떡하지? 근데 속으로는 나는 가야 돼 이 생각이 너무 큰 거야. 근데 남편한테는 여보, 나 안 갈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쪽으로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야지 막.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라 내가 좀 이렇게 뭔가 기반을 다져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너 갔다 오면 할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괜찮겠어 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됐게요? 남편이 나를 보내고 혼자 간 거야. 수술하러. 갱년기 눈물. 그래가지고 저하고 남편은 되게 약간 뭐라 그러지? 영혼의 단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좀 각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항상 같이 가요. 뭐 이게 보호자처럼. 근데 수술을 하러 가는데 제가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내 수술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고 느꼈나 봐. 그러니까 저를 보내고 자기가 수술하러 간 거잖아 혼자. 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 IT 사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일 안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올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다각도로 만지신다는 거 뭔가 시소같이 균형을 맞추시면서 왜냐면 같은 자녀니까 나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아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를 성숙하게 하시니까 네,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우연히 길에 가다가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아주 아날로그식의 방법으로 제가 자존심 때문에 전화 안 했거든요. 제가 너무 좀 약간 쉬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준 다음에 바로 연락을 하면.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냥 수월하게 2살 차인데 어떻게 잘 만났는데 저는 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디 가서도 무조건 남친 있다 그러고 데뷔하고도 무조건 남친 있다고 그거를 막 이런 카메라에서 막 대놓고 말을 막 했더라고요. 그렇게 철없이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철없이 살다가 이제 엄마가 니네 그렇게 사귀기만 하고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살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근데 잘 살았다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중간에 7년 살고 제가 주님을 만나서 좀 제대로 그 돕는 배필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남편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남편 기도도 진짜 밤마다 남편 발 잡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의 발을 잡고 마사지를 이렇게 그 어디서 들었어 내가 발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경락 기구까지 다 샀어. 이렇게 쑤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혀를 잡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해주면 5분 만에 코를 골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혀를 짚은 거지. 주님이 혀를 짚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근데 괜찮아졌어 막 이러기도 하고 은근히 또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자기가 다 씻고 언니야 불러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또 장비를 또 갖고 와가지고 발에다가 막 해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발 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 막 어떻게 나한테 주실 은혜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발바닥에다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막 보혈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남편도 진짜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되면서 우리 남편도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트러블이 있으실 때 그 푸시는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푸는 방법은 너무 뻔하지만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서로 잘못한 게 퍼센테이지의 문제인 거지. 누가 한쪽이 그렇게 막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한두 해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의 조금 섭섭한 거, 내 말투 아니면 뭐 이런 건데 그거를 또 뭐 무릎 꿇고 빌어? 뭐 사과해?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부부끼리. 그래서 방에 들어가 그냥 눈 꽝 닫고 문 잠그고 그리고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알더라고 나중에.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며칠 가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기분이 흔쾌하지가 않잖아 막. 그죠?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평안하면 밖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밖에서도 소극적이게 되고 집에 가면 또 말 안 해도 되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뭐 성전이 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또 중보기도도 할 겸 그게 제 마음이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란 걸 아니까. 예. 이제 컴패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 아이를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후원하시게 되셨고 또 후원하시면서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IT 애들만 이제 관심이 있었지 다른 나라 아이들 그냥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잘 못 해봤던 것 같아. 주변에 컴패션을 그 아이들 기부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뭐 액자로 해놓고 이런 거 보니까 다른 나라 아이들도 있지 맞아 하면서 그래서 가나 아이. 그 후원하고 있는 지금 그 가나 아이가 예.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IT 아이들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리더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제대로 된 리더, 그런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마틴도 어느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는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굉장히 그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반백살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제 신앙의 바닥을 밑바닥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틴도 여기 예수님 모신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이 마음의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꼭 비워두고 주님을 모시는 걸 잊지 않아야 리더가 돼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그래 능력 좋은 리더로 큰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개인의 영광일 뿐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INFP거든요. INFP인데 원래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자랑이다. 근데 제 원래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런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를 내가 믿고 그 대신 듣는 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듣는 귀도 없으면서 뭐 인도만 바라다가 맨날 이두저도 아니게 제가 헛되게 보냈던 시간들도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을 귀를 주시고 내가 딱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라고. 때가 되면 제가 그냥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